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도 시작하면서 이 올해가 대흥교회 역사에서 아주 뜻깊은 한 해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유는 아마 성전 건축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의 결단,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사역하면서 두 번의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건축을 할 때가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때 성전 건축을 할 때 그때도 꿈은 이 성전은 지나가는 성전이다. 더 본격적인 큰 건물을 위해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간단히 짓자, 대충 짓자,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벽을 보면 처음에 볼 때 좀 공장 같은 느낌이 안 들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음의 것을 더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쁘고 즐겁게 주님이 열어주시는 이 은혜의 귀한 사역들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교회 건물에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전이라는 단어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거기에만 말할 수 있는 고유 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좁게 의미를 붙일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에서도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 그런 곳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막이나 물론 예루살렘 성전 다 성전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제사하는 장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서 신약에서는 오히려 우리 성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 성도의 공동체 또한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 자신이 성전이기도 하고 우리 함께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성전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를 다 따진다면 우리 함께 모인 교회 또한 성전이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하는 이 장소 또한 성전이요, 다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물론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고, 또 우리가 교회 건축 이렇게 할 때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당 건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당이나 성전이나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이 예배하고 모든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이 장소, 이곳이 바로 성전이 되겠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 성막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 있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 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실제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할 때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고 실제로 그런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영향력과 영적인 역사들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것하고 집에서 기도하시는 것하고 어떤 영적인 느낌이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장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상징적인 의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건물로서 예배당, 성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물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창고에서도 체육관에서도 다 예배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위한 공간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들을 놓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공간, 이런 공간을 우리가 성전으로 만약에 부른다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성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강단에 이렇게 신발 신고 못 올라가도록 한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로는 우리 이 교회를 지었을 때도 여기 이제 초청받아 오시는 분들이 올라오면서 신발을 벗고 이렇게 막 올라오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강단에 그냥 말씀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저걸 우상시하나? 그렇게 젊었을 때는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구나. 여기를 우상처럼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고 그런 마음,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귀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네, 세대 차이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20대 후반이나 이럴 때 예배할 때 저도 반바지 입고 나오고 슬리퍼는 샌들 신고 나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별 마음의 거리낌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은 아이들이 특히 여름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 신고 딱 새벽기도 들어오는 모습 보면 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좀 갇혀 있고. 그래서 저도 한 30대까지만 해도 체육복 바지를 입고 새벽 예배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체육복 바지 안 입고 나옵니다. 최소한 청바지라도 입고 옷 입고 그렇게 다 나오지 잠옷바람처럼 된 그런 옷으로는 이상하게 나오기 싫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 마음 중심인 것 같습니다. 성전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공간, 존재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공간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공간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지 지어질지 그런 공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체육관 막 옮겨 다니면서 예배 드려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 데서나 예배 다 돼요. 꼭 건물을 지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다 용도 따라서 또 상황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하여 준비되어서 예배를 위한 공간으로, 하나님을 위한 공간으로 잘 만들어놔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많은 영향력들이, 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 건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성전이 꼭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꼭 만들어야 됐을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성막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배도 다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 그것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에서 그렇게 드렸고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 외에, 최초의 성막 지은 모세 외에는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지파도 선택 안 했고 어떤 장소도 지정해 주지 않았고 어떤 주권자에게도 그런 말을 내가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새 성전이 건축이 필요했을까요?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 성막이 존재하긴 했지만 사실은 엉망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엉망이었습니다. 그 성막에 법궤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법궤는 이미 이방 땅에 갔다가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고 방치된 채로 놓여 있습니다. 실로는 법궤가 있던 실로 장막은 법궤를 빼앗긴 그 시점에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네, 이동 경로를 띄워주세요. 실로에 있던 엘리 제사장 때 실로에 있던 법궤가 파괴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만들어낸 곳이 높 땅에 성막을 또 새롭게 만들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시대에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거기 있는 제사장들을 다 살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흐지부지 되어서 그 성막은 기브온 산당으로 기브온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 법궤 없는 성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윗은 성막을 떠난 법궤를 늘 언제나 모셔올까 고민을 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법궤를 모셔오겠다고. 근데 그 법궤를 성막으로 모셔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까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근데 아마 다윗이 이런 어지러운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 생각을 감히 했을까 싶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가까이로 임의로 땡겨 오겠다고 하는 생각을 감히 못할 텐데 오히려 그렇게 흐트러진 상황, 법궤가 저기 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 대담한 용기를 가지고 자기 가까이로 끌어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16장 1절 역대상 16장 1절 말씀에 다윗이 법궤를 어디다 두는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네, 다윗은 법궤를 자기 가까이 자기가 준비한 장막에 모셨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성막이 두 개가 존재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존재하고 기브온 산당에 있는 또 하나의 장막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 법궤를 에서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기존에 있던 기브온 산당도 절대로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세운 전통입니다. 그래서 16장 37절 역대상 16장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네, 아삽과 그의 형제를 이것은 요것은 다윗의 장막에서 섬기는 분들인데, 근데 다윗의 장막에서 중심적인 사역은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으로 예배하는 아주 혁신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생각지 못했던 예배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가까이 두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도록 만들고
이 일을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당했는데,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서는 전통적으로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네, 전통적으로 제사장들에게 그 일을 다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싶었습니다. 전통과 또 새로운 혁신과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한 장소에서 한 번에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의 인생 내내 그의 고민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 어떻게 만들까, 구상하고 기도하고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이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 재료들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열정이 새로운 성전을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또 하나의 장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세 광야를 지내면서 장막에 살던 그 시절이 아닙니다. 이미 정착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좋은 지은 집에서 사는 그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집 최고의 건축물로 짓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건축자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거기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만나고, 이런 다목적으로 성전을 구상하고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성막이 흐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 더 새로운 것을 꿈꾸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예배가 정말 많이 타격을 입고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오히려 예배를 쉬는 교회도 있고 예배가 많이 죽어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형교회도 열심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현장 예배를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더 예배를 향한 갈망,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향한 갈망을 우리 함께 만들어내어서 더 새로운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더 힘을 모아서 더 돌파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2년만 빨리 성전 건축을 했었다면 놓쳤을 게 상당히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줄 알았나?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를 거쳐서 우리가 성전을 구상하다 보면 더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더 세세하게 대응해야 될 많은 것들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때에 또 하나님이 좋은 동기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기에 더 우리가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임재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함께 준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입니다. 누가 짓느냐, 어떤 목적으로 짓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멋진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탁월한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오히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넓게, 더 잘 구상해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우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지었고, 그 안에서 많은 리더들, 최고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돈벌이 장소로 전락시키는 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의 소원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 속에, 저 천막 속에 제대로 거하실 곳이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특한 마음입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역대하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마음이 너 안에 있다는 게 나는 너무 기분 좋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다윗의 후손, 정말 내가 너의 후손 왕권을 끝까지 책임져 주마,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역대상 17장 12절과 14절 같이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내 나라와 내 집과 내 나라에 그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그의 가문, 그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려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그의 가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기쁘게 일을 했습니다. 기쁘게 자신의 재산을 드리고 또 많은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그렇게 다윗은 전쟁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본인이 차마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그 아들에게 맡겼을 때 그 아들에게도 죽기 전에 당부합니다. 신신당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너 꼭 이거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주변의 신하들에게도 다 부탁해서 이 아이가 어리니까 도와주라고, 열심히 도와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그의 마지막 삶을 마치고, 그 아들은 그의 뜻을 받들어서 7년 반 동안 열심히 공사를 해서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법궤를 새로운 성막에 들여오는 그 순간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행사, 그 환영식, 행사, 낙성식이죠. 그것을 하는데 엄청난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 역대하 15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네, 많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준비하여서 그 법궤가 입성하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찬양하고 악기를 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전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보다가 와, 나팔 부는 제사장이 120명이다 그랬습니다. 120명. 120명이 나팔 부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오케스트라 중에 제일 편성이 크고 큰 오케스트라가 심포니 오케스트라인데,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에도 브라스 하는 나팔 부는 사람이 한 10명,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충분한 소리가, 큰 소리가 나는데 이 나팔 든 사람이 120명이 한꺼번에 불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큰 소리가 날까. 거기에 맞춰서 정말 성가대가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 너무너무 큰 목소리. 아마 2002년도 월드컵 때 막 대한민국 이렇게 외치면서 두들기며 했던 그 소리보다 훨씬 더 큰 함성과 큰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구름으로 가득 채워주시면서 그 은혜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좋은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전 건축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더 큰 규모로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롭게 더 많이 더 좋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찬양 또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10명의 찬양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명의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1000명이 할 때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소리로 속상이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기뻐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를 외치는 소리 또한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 그 모의고사 칠 때 제가 슬쩍 들어가서 그 수학 시험을 쳤는데 10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들 놀라시겠죠? 안 믿으시겠죠? 근데 실제로 나왔다면 옆에 있던 같이 치는 친구가 보더니 와, 윤 목사님 100점 맞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갑자기 소리가 놀래가지고 그 학교가 그 교실을 다 떠나갈 정도로 우와, 윤 목사님 100점 맞았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의 기분 또한 이 친구가 별로 놀라는 것 같지 않으면서 무덤덤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깜짝 놀라기를 했는데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뛰어다니면서 복도 뛰어다니면서 놀란 것처럼 해가지고 윤 목사님 100점 맞았다고 막 뛰어다니며 제가 기분이 부듯하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이것을 막 감격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외치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드려지는 찬양을 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이나 보십시오.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많은 물소리, 폭포소리. 나야가라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내는 그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크다고 합니다. 천둥 소리. 천둥이 칠 때 트럼펫을 7만 6천 개를 동시에 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소리겠습니까? 근데 천상에서는 그런 찬양을 합니다. 폭포 소리가 정말 떠나갈 정도의 찬양을 하늘에서는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고 목소리 다해서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공간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안에 있는 사람도 다 더불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전을 통한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구름이 임재하시고 또 기도한 이후에 준비되어 있던 그 감사 제물에 자기들이 불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솔로몬이 감사 기도한 이후에 불이 내리는데 우리 역대하 7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멋진 장면 같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확 태우는 그런 모습. 백성들이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와 권세 영광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드리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 그 모든 혜택이 다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물론 임재하심과 영광이 가득한 구름 같은 영광이 임재하고 불이 내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더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임재하심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죄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예배 때마다 나타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건물로 또 성전으로 만들어 드려 올렸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그 비전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의 열망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이 마지막에 감사하면서 드린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다윗이 늘 읊던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찬양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열망하여서 그렇게 짓고 올려드렸을 때 다윗의 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이 고백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흥교회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흥교회를 통해서 펼쳐질 놀라운 사역들을 기대하고 앞으로 다음 세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비전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더 이 사역들을 펼쳐나갈 그런 것들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였던 우리의 모든 이 마음, 이 믿음, 이 영성, 이 비전이 이 다음 세대에는 더 크게 부흥하여서 정말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헌신하며 그렇게 같이 지어져 가는 우리 대흥교회 성전 건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목사님께서 본격적으로 선포하지 않았지만 저에게도 감동 주시고 마음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함께 정말 모두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비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